부적절한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요. 의식에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눈에 띄면은 참 불편하겠다 여겨질 때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요. 만약에 당당하다면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본능적인 반응과 더불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행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픈 대로 행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이 그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얘기하거나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하여 더 화를 내고 격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악행이 습성화되다 보니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가장 중요한 사회의 규범조차도 어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화인 맞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여러분, 이 비유가 뜻하는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내 양심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격분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태요. 오늘날 상당수가 그러한 분위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얘기를 하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지요. 분명히 저렇게 생활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말해주거나 교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악행을 본능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본인이 악행을 아무리 숨기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악을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다만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저 못 본 척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악행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알고 계시는데 그것조차 무시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한 악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들을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개의치 않고 지나쳐 버리질 않는지, 사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증거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은 자신이 범한 죄악과 허물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난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두드러진 악에 대하여 호세아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통치자들을 더 기쁘게 하는데 열심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거짓과 술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화덕 피자 좋아하시나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화덕 피자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기름지지도 않고요. 굉장히 먹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화덕 피자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난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또한 화덕에 밀가루를 붙여서 구워 카라에 찍어 먹는 그런 음식인데 젊은이들이 그 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행을 저지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달구어진 화덕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화덕에서 음식을 하려면 일단 적정한 온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달구어 놓아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넣거나 또는 가스레인지를 켜서 금방 불이 생겨서 화덕이 뜨거워지지 않거든요. 상당한 시간 화덕이 적정 온도까지 오를 수 있도록 기다리고 불을 가열시켜 놓으면은 그 이후에 반죽을 넣으면 아주 맛있는 빵과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달구어진 화덕은 어떤 준비나 기다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지요. 반죽을 넣으면 과자를 금방 구워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구어진 화덕처럼 움직이기만 하면, 말을 하기만 하면, 행동에 옮기기만 하면은 죄악을 서슴지 않고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악을 행할 태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아무 곳에서나 말을 하면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행동들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지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갖은 음모와 모략과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여러 왕조들이 정권을 잡았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거지요. 남유다 왕국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218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평균 10년을 넘지를 못하는 그러한 기간에 왕이 통치를 했던 것이지요. 서로 다른 9개의 가문이 왕위에 올랐고 다시 말하면 쿠데타가 있었던 거지요. 7명의 왕은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왕권을 잡은 지 7일 만에 다른 이들에게 왕권을 빼앗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북이스라엘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명의 왕이 210여 년을 통치를 하면서 9개의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8명의 왕들이 죽임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야말로 피로 얼룩진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연합하여 왕조를 세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속의 권력 다툼으로 번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흡사한가요?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힘을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대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보면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북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결집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매번 왕조들이 바뀌고 매번 그 왕좌에 오르기 위하여서 쿠데타를 벌이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침체를 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문의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실제로는 우상 숭배에 급급한 이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이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정과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문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죄악이 분명히 만인에게 만방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불행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라면은 그들이 바로 복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구한말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과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인 합방이 되어서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35년의 억압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자리 잡기도 전에 동족끼리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복음이 들어온 이래 우리나라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은 바로 그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갱신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요. 저는 지나가면서 교회를 볼 때마다, 수많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미래가 있는 백성인 줄 믿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부르짖는 은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불행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의 힘을 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지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람의 힘을 찾았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변 나라들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얼마나 그 고통을 탈피하고 싶었으면 어찌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새 출발은, 나라의 부흥과 갱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요,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7장은 북이스라엘의 피폐한 상태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달구어진 화덕과 함께 또 어떤 비유를 말하냐면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갉아먹어도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흰머리가 나면 자기 자신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른 분이 더 빨리 알죠. 흰머리가 많이 생겼다고. 특히 뒤에 있는 쪽에 난 흰머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머리가 백발이 성성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시간이 참 많이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래전에 백발이 성성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갉아먹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 갈 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라는 겁니다. 또 감정을 감출 수 없듯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집재처럼 부풀어 올랐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심각한 죄악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교만과 음란,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지요. 그러한 교만이 집채처럼 커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물에 걸려들게 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 그물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는데 저쪽으로 날아가면 분명히 그물에 걸려들 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날아가다가 걸려든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려는 애굽과 아수르와 또 다른 열방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들은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실제로는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의 우둔함을 호세아서 7장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침상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색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가 없어서 잠을 자고 침상에 누웠다가 슬피 울며 애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피로를 채울 수 있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것들을 찾았던 이들,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는 이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음을 호세아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방들의 도움을 청해도 그것이 바로 억압하는 도구가 될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이미 마음과 그들의 양심이 다 타락해져 버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살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의 구속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지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시대 동안 여전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한 가문으로부터 정말 그 복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이어서 야곱과 요셉에 이르면서 그 복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순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 포위되어서 애굽의 종살이에 들어가게 되지요. 기대치 않았던 400년 이상의 시간을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실제로 나타난 것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10년,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 동안,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고 하는데요, 한 왕조가 다 맞춰질 그 기나긴 시간에 종으로 살았으니 그들의 정체성과 의식은 우리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죽나 보다, 우리는 애굽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비루한 민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을 이제 비로소 너희에게 이루어 주노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이 민족 열방에 소망을 주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구속의 사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출애굽 구속의 사건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입니다. 어떤 관계냐면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구약에는 예배를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에도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린다는 거지요. 다른 형상들이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긴다를 하면은 항상 일을 연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구약의 의미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양된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살 길임을 호세아서는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참된 번영과 안정이 임할 줄 믿고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을 보십시오. 16절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이 엎드려지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는 진실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짜 뉴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이 시대의 흐름이 흔들흔들거리는 그러한 시대, 이방 민족에게 열방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이들은 영원한 번영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나라를 칭하는 명칭이 열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열방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이 열방은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력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다, 이 정도면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과시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를 들어갈 때 어떤 국적의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지, 내 국적이 어딘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열방입니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열방인 것입니다. 공경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중에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찾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빛 뒤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거든요. 견주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을 빌어서라도 북이스라엘이 살 길을 찾고자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월등한 군사력과 재력도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힘의 원리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의 힘을 돕고 도움을 청하고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할까요?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손해보는 것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하고 더 많은, 더 멀리 보고 무엇인가를 혜택을 주지요. 그 혜택에 대한 또 다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